제가 가끔 성경에 어떤 한 구절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담는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5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가 한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만큼 합니다. 사회복지에 모범이 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의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노르웨이는요, 1963년에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30몇 년 동안 바다를 키다가요, 드디어 발견이 된 겁니다. 대단하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미국 회사가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유전을 발견했는데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났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우리말로 하면 노르웨이 유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나라가 석유가 나면 그게 어떤 기업의 이익이나 정부의 일부 인사들이 그걸 가로채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대표적인데 안타깝죠. 석유가 펑펑 나는데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기름 하나를 1리터에 2,000원에 사요. 우리보다 더 비싸요. 한 100원 받아도 되는데, 물가로 말하면. 그런데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그 기름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투자 상품에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 사람들은 배당금을 좀 많이 받아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 1년에 한 3천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괜찮죠? 노르웨이로 이사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꽤 높아요. 안타깝죠, 그죠? 아니, 가만히 있어도 1년에 몇 천만 원을 주는데 왜 자살을 할까? 사람의 영혼의 빈자리는 그런 걸로 채우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만한 나라인데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했겠죠. 자, 노르웨이 얘기가 시작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사무엘하가 끝나갑니다. 22장에서는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반이라는 동물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쥐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토끼만 해요. 토끼보다 좀 작아요. 우리 17단지 아파트에 가면요, 토끼가 이 겨울에 눈밭을 뛰어다녀요. 걔들이 도대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가 먹는 걸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겠어요? 1번, 2번 볼륨을 조금 높여볼래요? 네, 조금 더. 예, 됐습니다. 자, 노르웨이가 아니라 사반이라는 동물이 연약한 동물이에요. 사냥도 못해요. 자기보다 조그만 동물 보면 겁이 나서 도망가요. 들쥐를 보면 도망가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아요. 왜 가능했다고요? 바위 사이에 잘 숨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서 바위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 강하지가 못합니다. 큰일이 닥치면 힘이 없어요. 시골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 찾아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는 병원에 가도 그래도 간호사라도 한 사람 알아야, 병원 직원이라도 한 사람 알아야, 의사라도 한 사람 알아야 그래도 좀 나를 잘 돌봐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다윗은 왕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오늘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23장에 와서,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시편 22편에 사반이라는 동물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랬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오늘은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아니 유언인데 지금 다윗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저러 일은 많았지만 지금 여전히 왕이에요. 나이가 많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도 다윗은 왕인데요, 자기를 부르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여러분이 평범한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 자리 했어요. 국회의원을 하건 장관을 하건 그렇게 말하면, 저희 시골 동네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면장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잠깐 공부했어요. 저는 그래서 일본에서 뭐 대학을 나왔나 했더니 중학교 다녔대요. 일본 가서.
일본 가서 중학교 2년 다니고 왔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제일 똑똑했으니까 해방했는데 면장을 세우는데 특별히 인물이 없으니까 그분이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면장을 오래 못했죠. 중학교 졸업해서 뭐 면장을 오래 하겠습니까? 면장을 한 1년 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평생 그분을 면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그분 무덤에 나는 면장했다 그렇게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말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혹은 다음 말들 보십시오. 뒤에 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말하노라 라고 하지 않고요. 이새의 아들이란 말을 먼저 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인식하는 뭐 좀 어려운 말로 내 인생의 본질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왕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내가 이새의 아들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사무엘 상하를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상하죠. 성경에 다른 책도 많은데 물론 모세오경은 뭐 외우다시피 하지만요. 제일 재밌게 읽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의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드라마가 너무 많잖아요. 뭐 지금 아마 동순간에 우리나라 무슨 드라마는 채널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드라마가 무슨 넷플릭스 이런까지 합치면 아마 10개 이상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걸 다 보려면 아마 웬만큼 투자하시는 힘들 겁니다. 하루 종일 봐야 될 거예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든 드라마보다 다윗의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 상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책의 제목은 왜 다윗 상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일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신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원래는 상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건 상하로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무엘 상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다윗이 물론 대단한 장면도 있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라든지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실은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계획된 대로 안 된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요. 심지어 죽었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50대에 돌아가셨는데도요. 아버지 형제분들이 할머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할머니가 눈치로 알았을 거예요. 장례식 다 끝나고 이제 할아버지만 잠시 다녀가셨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도 70이 훨씬 넘으셨죠. 자식의 이제 자식의 무덤에 온 거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는 그 전에도 저희 아버지 밑에 동생도 한 번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고모부 한 번도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고모부는 사위지만 저희 할아버지하고 참 친했어요. 각별했어요. 그래서 야 사위가 저렇게 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저렇게 잘할 수가 있구나. 막 벌렁벌렁 눕고 그랬어요. 막 장인 장모님 계신데 밥 먹고 나면 그래서 사위가 철이 없는 건가 그게 아니라 친근했던 거예요. 그분이 일찍 부모님을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을 아마 엄마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다윗의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죽기도 했어요.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둘이나. 근데 그 자식이 죽은 이유가요. 다윗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보면서 결국 내 자식이 죽었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본 주제였습니다. 다윗이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니까 힘이 있었으니까 자기 죄를 숨기려고 의도한 것도 있거든요. 밧세바라는 여자를 탐했는데 남의 아내였기 때문에요.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그 여자의 진짜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살인 교사였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왕?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는 신하들이 다윗을 무시하기도 했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협박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왕관은 쓰고 있지 당신이 왕인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요압과 다윗의 바로 직전 이야기였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꿈대로도 안 되고 생각대로도 안 되고 좌절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사울에게도 쫓겨가고 아들에게도 쫓겨가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 상하를 좋아할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라고 막 살인, 교사 이런 건 안 했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으로 많이 죽였잖아요. 여러분 안 죽였습니까? 저는 여러 명 죽였는데. 제 마음에는 죽였지만 그분도 아직 살아있어요. 제 마음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야, 제대하기 전에 쟤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네. 생각한 적은 있어요. 저 말고도 많이 여러 명이 생각했는데 그런데 실행은 안 했어요. 다행히. 우리 부대는 차가 있기 때문에요. 실수로 언덕에 차 정비할 때 이렇게 비스듬한 데 세워놨잖아요. 실수로 고인목을 받치지 않고 뒤쪽에서 정비하고 있으면요. 고인목을 그냥 빼버리면 차가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야,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사고를 위장해서. 그래서 야, 그것도 뭐 별로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 정비소 안에 그 옛날인데 CCTV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부대 차량 정비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CCTV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안 된다. 우리 들키고 말 것이다. 그래서 실행은 안 했지만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윗의 영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탄식을 좋아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데 나 같은 인생이, 위대한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나도 실수할 만하지.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 상하가 많이 읽히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 나는 왕 아니다. 나한테 더 중요한 건 내 아버지가 이새라는 말입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사무엘하 22장 하고요, 사무엘상 2장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어떤 노래? 한나의 노래. 한나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있기를 간구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습니다. 그 탄식과 다윗의 탄식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상하를 좋아할까? 이런 형편없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요, 솔로몬을 왕으로 못 세울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요. 야, 우리도 필리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회고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필리핀 너무 잘 살았거든요. 미국이 필리핀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우리도 이만큼만 잘 살면 좋겠다. 아마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하고 필리핀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보다 이렇게 잘 사네. 필리핀은 물론 좀 형편없이 되고 말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장축체육관 1965년 지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 좋은 체육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국제 경기를 유치하려면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려면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지을 돈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필리핀에 그거 부탁하러 간 거였어요.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이 뭐 그거 하나 지어주죠 뭐. 그때 마르코스 대통령이 큰 건물 짓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기술자들이 설계해서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감독하면서 장축체육관이 지어진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불가능했던 일이, 대한민국에 그때는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은 이루어졌잖아요. 필리핀은 지금 우리 전투기 쓰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만드는 전투기도 가져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생각에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새라는 말은요, 사실은요, 다윗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불렀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너 누구냐? 저는요, 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새를 몰라요, 사울이.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누구입니다. 뭐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나 되면 사람들, 너네 아버지 국회의원이냐 그러겠지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아버지도 우리의 부모님도 평범한 사람들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끝까지 이새라는 이름을 놓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볼품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걸 마지막에 고백한다는 겁니다. 방금 그랬잖아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교인들 앞에 설교하게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자, 1절 두 번째 구절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올라선 것이 아니다. 내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야곱의 의미를 좀 간과하는데, 야곱 대단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잖아. 아들이 12명이나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가 되었잖아. 여러분, 야곱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야곱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쌍둥이였지만요, 에서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형과 동생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갑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or noth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첫째가 다 가져갑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는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뭐 그런 때가 있었죠. 큰 아들이 다 가져가고 큰형님이 다 갖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법 자체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큰 소리 치는 게 당연합니다. 아버지, 내가 첫째 아닙니까? 다 내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동생, 저 교활한 저놈이 아버지한테 저렇게 해서 다 뺏어갔습니다. 저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새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자기도 야곱이라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다윗도 형제 중에 막내였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위에 형들만 불렀잖아요. 아, 얘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고요, 얘가 셋째입니다 하면서 형들만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건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평소에 가끔 가던 그런 가게인데요, 제가 그분한테 제가 따로 어느 교회 목사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오늘 처음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조금 많이 팔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죠. 평소보다 조금 많이, 평소보다 조금 큰 걸 하나 샀어요. 이분이 조금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나, 그래서 오늘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요즘 어떠세요? 이러더라고요. 저야 뭐 목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랬죠.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갑자기 그랬는지. 저도 깜짝 놀래갖고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자의 축복은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오면요, 그렇지, 야곱은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자격을 주셨지. 나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격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로 높여진 자가 바로 나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말이죠. 다윗의 속마음은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됐습니까? 나는 이새의 아들인데, 나는 양이나 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디 지금 딴 데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제가 수요 예배에 나와 있는지,
왜 내가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지, 왜 내가 오늘 말씀 붙들고 설교를 하는지. 제가 수요일은 하루 종일 이 예배에 이렇게 붙들려 있거든요. 어찌 보면 주일보다 시간을 더 집중적으로 써야 돼요. 주일은 제가 목요일을 한번 1차 준비를 하고 금요일 날 정리하고 토요일 날 최종 정리하면 어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요. 수요일은 이 시간에 쫓겨서 해야 돼요. 이 밤을 넘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쩐 날은 화요일 날 좀 해놓기도 하지만은 신방이나 다른 일이 있으면 화요일을 못하면 수요일을 하루 종일 여기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다가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내가 쟤를 꼭 죽이겠다고 그런 다짐도 했었는데 제 군대에서 만났던 사람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군대에서 있던 사람 안 만나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참 생각이 많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왜 설교를 하고 있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의 마지막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원래 다윗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목동이 부르는 노래. 목동은 어떻게 노래 불렀을까요? 원래 목장이라는 목동은요, 첫 번째는요, 무료합니다. 심심합니다. 심심하면 노래 부르잖아요. 휘파람도 부르고. 그러다가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늑대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지키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양치기는요, 자기 양만 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시골에서 동물을 기르면요, 뭐 큰 밭에 풀어놓고 동물 기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 외양간 하나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럴 만한 땅이 없어요. 정말 좁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 마을의 동물을, 목자라는 건요, 정해서 사람을 세워서 길러요. 그런 목축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파키스탄도 그렇게 목축을 해요. 파키스탄 사람들도요, 파키스탄도 산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기르려면 동물은 꼭 필요해요. 양의 젖도 짜먹어야 되고. 그래서 목자를 길러서, 목자를 뽑아서 양을 맡깁니다. 예를 들면 그 동네 양이 한 30마리 있으면 그 동네 양을 그 대신에 양을 기르는 사람한테는요, 그만큼 돈이 주어져요. 양 몇 마리가 주어져요. 양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파키스탄 시골에서는요, 양치기가 꽤 괜찮은 직업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조금 더 나가보면요, 그런데 그 목자를요, 1년에 한 번씩 선발하는데, 실제로 이건 어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파키스탄 사람에게 들은 얘기예요. 너는 파키스탄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양치기 했지. 한 20년 동안 양치기 했어. 15살부터 한 35살 때까지 양치기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영국까지 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영국에 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야, 그러냐? 그 양치기 어떻게 하냐니까, 성경에 나오는 양치기가, 유대인들의 양치기가 우리하고 비슷해. 우리도 양을 맡아서 기르거든. 근데 1년에 한 번씩 양치기를 정할 때요, 어떻게 뽑냐?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의를 벗겨본대요. 뭐가 나올까요? 식스팩이 아니라 양을 지키면, 혹은 소를 지키면 반드시 맹수와 싸우게 된대요. 상처가 생기겠죠. 총을 들고 지키는 게 아니니까. 그 상처를 보고 사람을 뽑는대요. 그 상처가 깊은 사람은 더 철저하게 자기 양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다윗도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면서 두려워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뭔가 오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인데 늑대가 10마리 20마리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다윗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무슨 성악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우리나라 음악 프로그램에 나왔던 뭐 절대 음감을 가진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부른 찬양도 우리가 그저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가사에 우리의 그 믿음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심심해서, 때로는 두려워서, 왕이 되어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노래가, 이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동은 아니었지만 저 시골에서 왔잖아요. 저 강원도 시골에서, 경상도 시골에서, 충청도 시골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이 대단한 동네까지 왔잖아요. 시골이지만 여기도 물론 우리 옆에 농사 짓는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답이 있습니까? 이 순간에 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을까? 우리가 저 멀리 살았는데 우리가 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여기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2절입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의 인생에는요, 첫 번째는 노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다윗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 빠진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마지막에는요, 승전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겼습니까? 골리앗에게 이겼고요. 많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야곱으로 적용하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져주는 겁니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긴장하기도 하죠. 그럼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부부싸움에서 지는 분이 계시거든 내가 더 사랑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그걸 또 말하면 또 싸움이 되니까 말은 하지 말고 지시고 나서 마음속으로 내가 더 사랑하니까 지는 거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한테 져주신 분이었구나 하는 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도 져주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가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살았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요.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것 그건 주로 귀로 듣는 걸로 나오니까요. 그러면 귀만 주셨겠죠. 입을 주시고 발을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부모하고 자식 사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식을 먹이는 것만 해도 좋지요. 애가 잘 먹어주는 것만 해도 고맙죠. 아이고 잘 먹고 잘 커라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애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해요. 엄마 오늘 만들어주신 이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그저 아이의 말인데 엄마가 힘이 나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것이 부모들의 기쁨 아닙니까? 엄마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 들으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연약한 자인데 제가 이새의 아들인데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 인생을 공부해 보면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그게 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다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가느냐 하면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힘든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나 하나 위해서 뭐 좀 달라고 날마다 그것만 기도했네요.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만큼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뭘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고 내 손으로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을 좀 돕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1절 2절인데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3절 4절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3절 4절은요. 내용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3절 가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3절을 먼저 볼게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우리 이거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뭐 이렇게 정치를 잘했다는 말인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다윗 얘기 아닙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한 노래인데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를 다스렸어? 라고 말하면 이건 다윗 참 교만한 것이죠. 이게 아니라 자 4절까지 합쳐서 볼게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비춰서 나는 말이야 저 하늘에 돋는 태양과 같은 사람이야. 김일성이나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은 이게 지금 다윗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이게 하는 말일까? 자 계속 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우리는 비가 내려도 아이고 비가 내리는구나. 아이고 귀찮네. 우산도 없는데. 눈이 내려도 아이고 눈이 내리는구나. 아이고 길이 질퍽할 텐데. 길이 미끄러울 텐데 큰일 났네. 우리는 이 생각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가 뭐 10mm, 20mm 왔어요. 에게게 이게 비인가 뭐 이슬이 좀 내렸나 하는 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좋아요.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니까. 특별히 사막에서 그런데요. 사막은 낮에는 너무 덥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밤에는 너무 추운데 그런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아침에 4절 보십시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우리처럼 영하 10도 20도는 아니지만요. 영상 3도 영상 5도 이게 쌀쌀하고 추운 날씨거든요. 그런데 햇살이 싹 비추면 살아나요. 살 것 같아요. 햇살이 비추면 바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햇살만 비추면 온화해져요. 영상 17도 18도로 금방 올라가요. 야, 그것이 바로 4장 1절이 말하는 4절이 말하는 햇살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그런 아침 사막에 쌀쌀한 기운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동들이 밤에 밖에 양을 치고 이 추위를 견뎌내는데 아침 해가 탁 하고 비출 때 그 따스함의 온기 그런 마음을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데 특별히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이건 무지갯빛이죠. 비가 내렸고 그 찬란한 아침 광선에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비가 내리기 전에는 사막에는 메말라 있으니까요. 몇 달을 비가 안 오니까 온 식물이 다 죽은 것 같은데 비가 내리니까 반짝반짝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 다윗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이 아니라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이 내 인생이 여기서 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후손이 나게 하시는데 그 후손 가운데서 이런 자를 주신다고 사실은 다윗이 시편 곳곳에서 이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돌아보면 내가 뭐 좀 이뤘다. 기껏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 좀 꾸며놓고 내 이름 몇 자 새겨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면 뭐 우리의 자손은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그 믿음이 빛난 영광이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겨울에 이 추위가 길잖아요. 그래서 바람 나오는 것을 최대한 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집이라는 게 다 엉터리인 것 같아요. 곳곳에 바람이 나요. 그래도 이게 본당이 제일 잘 막혀서 참 좋아요. 우리 본당은 이 텍스를 이중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저 바람 나오는 것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쭉 막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다가 썰렁하다가 안에 들어오면 딱 막혀 있어요. 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혼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얘기가 나와요. 5절로 가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갑자기 집 얘기를 합니다. 집. 다윗이 자기의 집은 지었지만요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지금 다윗이 무슨 집 자랑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솔로몬이 좋은 성전을 지을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요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이제 잘 보고 이거 오늘 설교 마칩시다. 자 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이 답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이어지는 6절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이어지는 7장 7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너희한테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나는 너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내 집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귀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디에 여러분이 계셔도 하나님 제가 지금 좀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너희가 있는 데는 다 갔다. 너희 인생의 자리는 내가 다 찾아갔다. 안 간 곳이 어디 있냐? 근데 내가 너희한테 따로 뭐 너희 나를 위해서 집 좀 지어볼래?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다윗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요 다윗이 기특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번도 집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자 그 사무엘하 7장 조금 더 넘어가서 7장 11절부터 봅니다. 뒤에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늘 이 예배당을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 저 앞쪽에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면 저걸 웬만큼 난방에서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바람이 큰 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문은 잘 막았고 바람 안 통하는 걸로 이제 옆에 난 계단으로 내려가는 쪽에도 좀 비용을 적게 들여서 뭘 하나 만들려고 오늘 사람이 한 명 다녀갔는데 아 하나님 제가 뭐 애를 쓰고 뭐 어떻게든 좀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요 이거 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8년 전에 이런 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유 뭐 예배당을 저 요렇게 이 동네 만만치 않은 동네인데 어디다 땅을 사고 어디다가 집을 짓고 뭐 그거 어떻게 하냐. 제가 전혀 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오늘 저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7장 12절 가보면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다윗의 집은요. 눈에 보이는 이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집이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다음 왕은 누가 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제가 부를 찬송가 악보를 해서 혹시 이 위에 있던 걸 가져갔던가요? 그죠? 아니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이 위에 있던 걸 가져간 게 맞나요? 아닌가? 거기 있었나요? 저는 여기 놔뒀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졌길래 제가 준비는 다 했는데 정작 저 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종이겠지만 이거 분명히 내가 보려고 준비한 건데 제 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내가 다 준비해 놓았는데 정작 내 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많이 준비했지만 다윗 네가 준비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게 중요해. 내가 너에게 믿음의 준을 지켜줄 거야. 너의 나라를 세워줄 거야. 마지막 13절 다윗의 후손이 세워갈 경건한 나라입니다.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왕위를 견고하리라. 그래 집 짓게 해줄게. 솔로몬이 짓습니다. 하지만 다윗 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결국 허물어졌잖아요. 지금 가보면 없어요.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사원 허물지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용감해도 그것만큼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유대인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무엘 하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의 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집도 지어주십시오. 정향교회의 믿음의 집도 지어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제가 낮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두 분이 찾아오셔서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대요. 그리고 두 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텐데 답사하러 왔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답사하러 오신 분도 있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당의 좌석수가요 84개거든요. 84개. 저는 올 연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0명이 좀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0명이 예배 드리고. 지금 계산으로 하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 1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하고. 와서 우리 주일날 올 텐데 미리 왔습니다. 우리 말하는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놈도 가능하면 데려올 생각입니다. 아들 얘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정의한교회의 믿음의 집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제일 가까운 아파트에만 1000세대가 넘어요. 우리 교회 기준으로 4동만 찍어도요 600세대예요. 저희 시골의 고향 동네에 다 합쳐봐요 면 인구가 2000명도 안 되거든요. 600세대에 한 집에 2명씩만 살아도 1200명 아니에요. 50m 거리에 진짜 엎어지면 코가 닿을지도 몰라요. 그죠? 11동이나 10동에서 엎어지면 아마 우리 교회에 코가 조금 크신 분은 코가 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하나님 코앞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하나님 좋은 제가 우리 전도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제가 전도 디자인을 보면서 이 사진을 좀 이렇게 넣어볼까. 여튼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꼼꼼하게 하느라고 혹시 느려질까 봐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전도제가 나오도록 우리 교회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집을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도들의 자녀들이 성도들의 믿음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왕이었지만 많은 땅을 차지했고 많은 군사를 거느린 자였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 양을 치는 자, 사람들이 그리 알아주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도 이새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견고한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언제까지 바라보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너 올해는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자,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선포로 세워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진 그 견고한 믿음의 집이 우리 가정에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향교회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